어,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또 몇 주간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최소 한 달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성령 충만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리가 되고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직 신학에서 영어로 pneumatology라는 학문인데 pneumatology는 이제 헬라어로 그 영을 pneuma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피가 모금이 돼서 pneuma, 그래서 뉴모니아 이러면 이제 폐렴이거든요. 폐는 공기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영은 일단 바람에 비유되잖아요. 바람과 연관돼 있고 공기와 연관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성령론을 pneumatology라고 하는데 이 이제 성령에 관한 공부죠. 그 성령론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몇 주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중 기도를 하거나 설교자가 이 설교 전에 이제 거기 또 선포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 드리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이제 주님의 일을 이제 수행하는 일이라든지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것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귀한 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성령 충만. 이제 금주부터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소제목은요.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예.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은 quench not the spirit, quench not the spirit. 이제 spirit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인데 대문자 s를 써서 spirit 영이지만은 이제 성령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성경 공부 중에 육신 대 영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영이 사실은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이제 대로 성령을 식게 하지 않고 성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도록 해서 성령 충만을 이룬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확실히 지금 사는 세상과는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현 세상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명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명령이고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 성령 충만을 갖다가 유리병 속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열해서 물이 끓어오르고 전기로 바뀌게 되면은 그 유리병 속을 갖다가 뿌옇게 만들 정도로 뜨겁게 가득 채우게 되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성령을 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을 이루라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갑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냉담하게 식어져 버린다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아까도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편을 제가 읽어드렸죠. Quench not the spirits. 자, 이 quench라는 단어를 웹스터 1828년 사전이죠. 웹스터 1828에 나오는 사전의 의미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5가지 의미가 다 이제 quench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인데요. 그 교재에도 제가 옮겨놨죠. 간단히 보시면은 그 to extinguish라고 되어 있죠. extinguish는 불을 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화기를 영어로 fire extinguisher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다, put out이 이제 쉽게 말하는 불 끄다라는 뜻이거든요. quench flame, 불을 끄다는 뜻입니다. 일단 quench는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는 성령을 갖다 불을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강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뜻도 있고요. still, to quiet, to repress. repress는 참다, 억누르다는 뜻인데 잠잠하게 만들다, 조용하게 만들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quench는. 그렇죠? 예. 그래서 quench your passion, quench your emotion.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그런 감정이나 그런 열정을 잠잠하게 만든다는 것과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뜻은 allay or extinguish라고 되어 있는데 allay는 어떤 경감시키다는 뜻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갈증 따위를 갖다가 코카콜라 보시면은 quench the thirst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갈증을 갖다가 가시게 만든다는 의미로 좀 갈증을 가시게 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destroy는 하나죠. 파괴시키다, 파괴하다, 파멸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뜻이 이제 막다, stifle 하면은 이제 질식시키다는 뜻도 있어요. 억압하고 질식시키다. quench the spirit. 그래서 질식이라는 의미로 봤을 땐 spirit이 이제 바람, 공기, 바람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발산되지 못하도록 그냥 질식시키듯이 억눌러 버리는 거. 막 젖은 담요 같은 걸로 덮어버린다는 느낌. 그래서 제대로 거기 역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은 이제 이 5번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의미하고 제일 가깝다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우리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제 성령님이 불에 비유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이제 뜨거운 불을 식게 한다는 의미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 또한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quench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모든 의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시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제 quench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이제 불로 상징되거나 불과 연관해서 성경 기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인이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불처럼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인간이 성령님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쉽게 하지 말라라고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인간이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부어서 불을 끈다든지 젖은 담요로 덮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담은 명령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불이 이제 연관돼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 자, 이 구절을 이제 보시면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구절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구원받을 때 진짜 구원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역사가 체험이 이루어져야지 구원이라고 방언을 해야 구원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한번 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걸 아시고 우리가 한번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하고 어디를 주로 이제 연결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냐면은 이 방언이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과 짬뽕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이상한 교리를 갖다가 이제 가르치는데 뭐 자세하게는 이제 나중에 배울 이제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성령 침례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사람 모두가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이 성령 침례라는 식으로 잘못 가르칩니다. 결코 성령 침례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알려지지 않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2장 3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불로 인한 것 같은 거지 불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성령 침례가 아니고 또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은 불도 아니고 실제적인 불은 더더욱 아니죠. 예. 자, 성령 침례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12장 13절. 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죠? 이것에도 이런 분명한 말씀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은사주의자들은 영적 침례를,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중 구원받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방언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없는데도 방언이 성령 침례, 영적 침례를 받은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방금 보셨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성령 침례, 영적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미 그 영적 침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원받아 영적 침례를 받은 것의 증거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자, 방언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씀을 좀 따로 드려야 되지만은 어쨌든 모두가 양보해서 모두가 방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셨던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을 보시면요. 모두가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자들의 논리를 내가 조금 따라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자, 구원받은 영적 침례를 받은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면요. 곤란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기적들을 행함이 주어지고 다른 에게 예언이 주어지며 다른 에게 영들을 분별함이 다른 에게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이 주어지며 다른 에게 방언들을 통해 감이 주어지느니라. 11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은 예언을 믿음이 주어지고 동일한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들이 주어지며 기적들을 행함이 주어지고 이런 설명들이 은사도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지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받으면 다 방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죠? 이 사도행전 2장 11절 보세요.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 샤샤샤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앞에 10절부터 봐야 되는데 10절에 쭉 나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그런데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고유의 방언이라는 것은 그 9절, 10절, 11절까지 나오는 각 지역의 외국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이랬지. 이 사람들이 듣고 자기 외국어를 자기 고향에 자기 출신 지역의 그 외국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알아듣지도 못한 이상 외계어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튜브 한번 쳐보십시오. 방언하는 거 보면은 그 무서워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 물은 어떤 심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전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그리고 모두가 방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방언한 거 아닙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다 증거가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이는 지금 겨우 제3시임으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방언을 안 했어요. 이들이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다 했으면 우리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사도들만 했습니다. 12사도들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상한 교리에,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여기에 영혼을 건 거잖아요, 지금. 이 교리를 믿는 그 은사주의자들의 구원받은 것은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거기에 영혼을 걸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예.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가,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는가, 이 문제잖아요, 지금. 잘못된 교리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방언을 함이 없이 영적 침례, 성령 침례를 그 성령 침례를 다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코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런 방언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 영적 침례를 받은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 대기자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지옥 대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그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열어보세요. 나온 김에 몇 가지 개념만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령론과 관련된 공부를 하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자, 이 두 절에 성령에 관한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던 성령 침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장을 찍으심, 이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나오죠. 확고히 세우시는 것.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확고히 세우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몸 안으로 넣어서 확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 침례, 영적 침례를 말하죠. 그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셨잖아요. 그죠? 한 몸은, 그 한 몸이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후반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그것은 자, 성령 침례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고히 세워주시는 것이라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와요. 열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필요한 어떤 권능이나 또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이제 그 기도할 때도 이래 보면은 기름 부어 주시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성령님의 권능을 간구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지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겠죠. 예,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구원받은 각 성도들 안에 지속적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장을 받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본 주제가 아니고 옆에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구약에서는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도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기름 부음이었는데 이제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잖아요. 그죠? 떠나셔서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은 다르죠. 신약에서 그렇게 인장을 찍는 것, 그 인장을 받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장을 받는 것은 구속의 날까지, 그리고 휴거 때까지 성령님의 보증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 침례라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장을 찍는 것 모두가 다른 개념이고 성령님과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좀 단편적으로 공부했던 거 제가 성령 침례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런 내용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전부 다 방언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그것도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저는 실제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뭐 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보고 깜짝 놀라서 껐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괴로워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걸 듣고 있기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원래 줄기로 돌아와서 성령님을 이제 불에 상징하거나 그렇죠? 불에 상징하거나 비유하는 그런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왜 그걸 살펴보게 됐죠? 성령님을 식게 하지 말라. quench라는 단어가 이제 불을 끄거나 그렇죠? 질식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성령님과 연관된 불과 연관된 그런 성경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쉽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좀 추적해 가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요. 다음 구절은요.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세요. 무엇과 연관해서 불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였나이다. 말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타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말씀을 담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타는 불처럼 타는 불 같아서 뼈들 속에 사무쳤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도 한번 가보세요. 23장 29절. 자, 나의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나의 말이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 같지 아니하냐? 먼저 나온 직유가 불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시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불이 이렇게 불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이라는 비유를 주신 것은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이 나중에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그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의 호수에 떨어지면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 불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판에 심겨지게 되면요, 그 말씀은 입을 꼭 닫고 있으려고 해도 잠잠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이 어떤 이렇게 불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타는 불 같고, 예, 여러분들 그 막 불타는 걸 가서 손에 쥐고 있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죠? 아, 뜨거 하면서 그래 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참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망치와도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팽창하고 확장하는 불길 같은 그런 성령님의 충만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보셨던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한 구절을 시편에서 찾았습니다. 시편 39편 한번 열어보세요. 39편. 시편 39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혀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나의 길들을 주의하겠노라.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굴레를 씌워 내 입을 지키겠노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으로 말 못하는 자가 되었나니 내가 나의 침묵을 지켰으며 선한 것에도 그리하였도다. 그러자 나의 슬픔이 끌어올랐도다. 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졌나니 내가 사색에 잠기는 동안 불이 타올랐도다. 그때 내가 나의 혀로 말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앞에는 보면은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굴레를 씌워 내 입을 지키겠노라 했잖아요. 그 침묵으로 말을 하지 않는데 선한 것에도 침묵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포를 하고 말해야 되는데 선한 것에도 그리 하니까 이제 마음이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계신데 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졌나니 내가 사색에 잠기는 동안 불이 타올랐다. 여기도 불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아까 보셨던 예레미야서 20장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불이 타올랐다. 그때 내가 나의 혀로 말하였도다. 그래서 혀로 마음에 가득한 거 막 타오르는 것을 혀로 밖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되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탁 품은 선포자는요 그 마음속 선한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저기 시편 39편에서요 그 선한 말씀 주님의 선한 말씀을 이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불같은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되면요, 우리가 거리설교나 이런 할 때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인들에게 들으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지옥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복 받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갖다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참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지독하고 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사랑이었거든요. 그만큼 죄가 끔찍하다는 것을, 심판이 끔찍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강하게 선포해 주면은 그게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타는 불 같아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게 되면요. 죄인들은 그거 듣고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지옥불처럼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죄인들은 지옥불처럼 싫어할 것이라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종들은요 듣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보셨던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씻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이제 성령에 관한 첫 번째 명령인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는 명령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자, 5장 19절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쉽게 하고 또 성령을 질식하고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반대로 무엇이 성령을 쉽게 만드는가? 이것을 찾아봐야겠죠. 그죠? 무엇이 성령을 쉽게 만드는가? 성령을 쉽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세요.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하느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비교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을 성경은 영적인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과 성령님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성령님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 기록과 일치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기록의 내용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하고 성령을 막 자랑하고 이러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안 하잖아요. 성령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 없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과 상관없는 것은 악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괜히 그냥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기록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항상 성령님은 성경 기록과 일치되게 역사하신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선다면 성령님으로부터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시고 싶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펼치세요. 이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의 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입을 계속 닫아두게 되면 듣기 싫단 말이잖아요. 펼치십시오. 그분의 입을 여시고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덮어버리고 돌아선다면,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쉽게 만드는 원인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보세요.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렇죠?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욕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예.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느니라. 자, 육신은 성령을 반대하고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히려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이 좋아하는 것들, 세속적인 음악이라든지 TV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쾌락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산다면은 성령을 완전히 물로 흠뻑 젖은 담요를 가지고 불에 덮어버리듯이 완전히 꺼버리는 그 역사를 꺼버리는 그런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을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낚아채려고 그물로 펼쳐서 하겠죠. 그죠? 예. 오늘날 인터넷이잖아요. 넷이 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어, 이제, 챗 GPT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AI 같은 것들은 이렇게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형태의 AI였는데 어느 순간 생성형 AI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의적인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한다니까요, AI가. 예. 그런 상태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에이젠틱 AI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트처럼 이제 어떤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인터넷상으로.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단계가 피지컬 A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A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고 그 형상이 말도 하게 하는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그 기술을 지금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AI에 대해서 그 쭉 이렇게 앞으로 로드맵을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적그리스도의 형상, 거기에 사람들한테 경배하게 만드는 그 정도 끝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진 다 왔습니다. 지금 거진 다. 로봇 기술도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AI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아예 그 안에서 살아가고 거기 끌려가는 삶을 또 살아가는 것.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에 그대로 끌려가는 이런 사회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더더욱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을 하시거나 일할 때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근데 성령님과 이 종이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을 짚어가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주님께 필요한 영적 필요를 받고 또 성경적인 어떤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 세상 거기 그냥 흐름에 따라 이렇게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흐름에 따라만 살아도 거의 하나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을 쉽게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아까 잠시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비통하게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죠. 이거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님을 비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령님을 비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식는다. 이 설명으로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커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물론 성도가 성령님을 비통하게 해드린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건 맞습니다. 왜?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다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장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통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성도에게 문제가 됩니다.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비통하게 만들어드리는 성도는요, 그야말로 구원은 잃지 않아도 구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결코 비통하게 해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어리석은 말들, 어리석은 음담패설이나 농담들, 죄와 불결함, 모든 불의와 거짓말, 게으름, 빈둥거림, 과장, 자기 연민, 자기 연민도 마귀가 속이는 것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다른 사람들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연민, 자기 연민, 육신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자기 연민,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무관심,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 빠져 있으면 감사들을 드리기가 그쳐버립니다. 감사들을 드리지 않는 것, 당연히 열매도 못 맺죠. 불평들, 불만들, 투덜거림들, 인색함, 질투, 믿음 없음, 진리의 거부나 변개,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음,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비통하게 하는 원인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며 살아가는 한 성령 충만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버려야 돼요. 그죠? 육신에 끌려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자, 러크만 목사님은요, 그분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성령님을 가장 비통하게 해드리지 않은 두 사람을 들자면 사도 바울과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그 두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석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을 비통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저부터도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이 사도 바울과 존 웨슬리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한 인격이신 성령님을 비통하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전투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쉽게 하는 네 번째 원인은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 자, 우리가 비통하게 해드리는 것은 성령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과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 열어보세요.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성경 구절과 성경 구절을 잘 비교하면 답들이 다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성령님을 비통해 해드리는 게 있으면 우리는 비통해 해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럼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요. 반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믿음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또 주요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불신, 믿음 없음, 교리에 대한, 바른 성경적 교리에 대한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회의,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 생각에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기도 응답을 넣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못하시는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비통하게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 우리는 믿음 없는 상태, 이런 상태, 의심하는 상태, 의구심을 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식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온지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쉽게 하는 것. 다섯 번째는요, 원인 다섯 번째는요, 인간의 전통으로서의 과학과 철학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두 구절 보실게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네가 신뢰를 받아 너에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과, 잘 보세요,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리는 반론들을 피하라. 사실 여기서는 과학이라고 나왔지만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거짓되이 불린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반론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실제 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 과학,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라고 할까요? 그때는 뭐 그런 요즘에 통용되는 그 용어가 아니니까 구원받은 과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예. 뉴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 페러데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파스테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과학자입니다. 그죠? 예. 맨델도, 유전법칙 맨델도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반론들이 거짓되게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과학이라고 일컬어질 거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뭐 빅뱅으로 그냥 우연히 이 이제 우주가 생겨났다는 이런 얘기라든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막 궤도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게 우연이 됩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과학 만능주의 되니까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만 붙으면은 전부 다 맹시부터 하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이러면요, 무슨 광신도처럼, 예,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 세상 사람들 보기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 보면요, 항상 과학은 성경 말씀보다 훨씬 뒤늦게 옵니다. 성경 말씀 못 따라와요. 이미 최근 들에 뭐 들어와서 발견한 걸 갖다가 성경 말씀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기록해 두셨는데 말이죠. 자, 골로새서 2장 8절 보세요.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나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뭘 따릅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전통은 여기 나오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역시 세상의 과학을 따르는 것, 철학을 따르는 것,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 같은 거, 이런 보세요. 저기 모든 글들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거나 예시를 갖다가 증거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글들을 보면요, 근거로서 인문학에 관련된 것들은 뭐 유명한 철학자가 했던 말 같은 것들 딱 이제 집어넣어 놓고요, 유명한 작가나 철학가가 했는 말을 해놓고 그것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그런 어떤 글들을 보면요, 다 하나같이 무슨 대학교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에 따르면, 뭐 어떤 과학자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뭐 법칙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모든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글들을 보잖아요, 그죠? 예. 거기 뭐 저기 수능에 나오는 저기 영어도 수능 그 지문들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다 근거들이 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에 뭡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계속 프로그램 돼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이 그 안에 탁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요, 그렇게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쭉 배우다가 커버리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공부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역교회 주일학교는 럭한 목사님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 없는 상태로 성인이 돼서 이 하나님을 찾아서 또 구원받고 돌이키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이제 신학적 자유주의, 현대주의 철학, 실제적인 그런 어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학이 아닌 거짓 반론을 이끌어내는 진화론 같은 가짜 과학,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쉽게 만드는 그런 목록에 다 들어가고, 그 외에도 무슨 심리학이라든지 진화론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실용주의라든지, 그렇죠? 또 성경을 대적하는 세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하고 정말 필요한 교육하고 다 섞여 있으니까, 예,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은 또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다 보면은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겠죠? 당연히 성령 충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6번째로요. 교회 내에서의 무질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무질서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교회 내에서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전체 맥락을 보시면요, 이 지금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씻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16절 이런 것들 보시면요, 예. 14절부터 봐야겠네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나약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이런 것들. 아무도 어떤 사람이든지 악을 악으로 대갚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언제나 선한 것을 따르되 너희 자신 가운데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하라. 항상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기도가 끊어지는 일들도 생기고요. 18절 보면 감사들을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넘쳐난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도 말입니다. 그 와중에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예언들을 멸시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니까요. 증언의 영이니까. 증언이 그 예언의 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것을 멸시하거나, 그죠? 제대로 모든 것들을 입증해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붙잡는 것이라든지, 악이 아니라고 악의 모양은 괜찮다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자, 이런 모든 것들,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반대급부로 주어진 명령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한 교회 내의 무질서가 그렇게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성령님이 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교회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교회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자, 이런 명령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 말을 하지?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래서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보고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언제 예언들을 멸시했지? 내가 감사들을 드리지 않은 적이 있었나? 내가 기뻐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모든 것들을 입증하지 않고 성급하게 아무거나 붙잡았던 적은 없을까? 악이 아니라고 악의 모양을 갖다가 허용했던 적이 나에게는 없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령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연관해서 성령을 쉽게 만드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6가지 방해 요소를 성령 충만의 성령 충만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반대 요소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성령 충만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려면은 이런 반대 요건을 갖다가 버젓이 허용하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하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그런 걸 다 맡고 있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기가 차는 일입니다. 예, 기가 차는 일이에요. 네. 자, 이런 반대 요소들을 제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오늘 공부하셨듯이 성령님은 말씀과 진리, 거룩함과 성별, 그리고 믿음과 복음 선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은 말씀과 진리, 거룩함과 성별, 그리고 믿음과 복음 선포와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식어버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식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서 더욱 뜨겁게 채우고 증대되시도록, 아까 유리병 안에 물이 끓어오르는 걸 말씀드렸죠. 그 상황입니다.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차갑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뜨겁게 데워져서 수증기 형태로 가득 채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그 물이 저 유리병의 저 밑에만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차갑고 냉랭한 성도들이 늘어난다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어버린 교회가 될 것이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열매 맺게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지역교회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도 개개인의 성령 충만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반대하는 반대 요소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비통하게 해드리는 것, 믿음 없는 것, 과학과 철학 같은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것, 그리고 교회 내의 무질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자신의 삶도 오늘 가르쳐 드린 내용에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